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에 광채가 난 이 사건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변화 사건은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의 기도 응답인데, 한 가지는 예수님 본인에 대한 기도 응답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 대한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에 대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변화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기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냐?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앞서서 이 변화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28절이고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물음이 있었는데, 이때의 물음에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장 18절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을 때, 그 때가 기도하실 때예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거든요. 그러니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바로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은 것으로 보아서 이때의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했던 기도를 하셨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메시아 사역을 할 것인지를 쭉 말씀을 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흔히 말하는 변화 사건. 그럼 이 변화 사건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메시아가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느냐에 대한 기도에 대한 초점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변화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변화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두 가지를 사실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걸 깨닫는 시점이 너무 뒤에 되어서 그렇지, 이 시점은 이 변화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가 구약입니다. 구약의 목적이 뭐냐? 구약의 목적은 바로 나다. 다른 말로 구약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다. 구약이 쓰여져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다. 바로 나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변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9장 30절입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를 보겠습니다. 9장 30절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등장하는 인물이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사람은 모세. 모세 오경의 중심인 모세. 왕국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시면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물으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31절 역시 마찬가지로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영광 중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되. 별세라고 하는 것이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누가 이 얘기를 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에 대표되는 인물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목적은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에게 다 목적이 향이 있다는 것을 이 변화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느냐를 표시할 때 항상 동물을 죽였습니다. 화목제 동물이 죽어야 돼요. 번제 동물이 죽어야 돼요. 속죄제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속건제 동물이 죽어야 돼요. 그렇게 제물이 죽듯이 이분도 죽는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동물이 죽은 것처럼 이분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구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나 곧 예수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향해 다 쏠려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구약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모세의 책,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로 얘기할 때는 모세의 책, 선지자의 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그냥 구약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구약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27절까지 한번 우리가 보는데 제가 25절, 26절을 읽고요. 27절은 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유명한 엠마오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다른 말로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느냐?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영광에 들어가고 죽어야 영광에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시냐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엠마오 주 제자에게 말하는 이 시점에는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신약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훨씬 뒤에 쓰여졌으니까 이때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 이것은 곧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은 곧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은 예수가 목적이에요. 이것을 변화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두 인물이 짠 하고 등장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가 누군지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 변화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깨달은 건 아니에요. 훨씬 뒤에 깨달았고 그것을 깨달은 것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기도응답으로 이들은 예수는 구약의 목적이 곧 예수, 우리의 스승이구나를 이들은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약만 설교하면 좋은데 왜 자꾸 구약을 설교하냐고. 천만에요.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곧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바라는 것도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내용, 오늘날 2020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 흠모하고 잘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변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그 두 번째 신약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5절인데 35절, 36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 소리는 모세와 엘리야의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소리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치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어요. 예수의 말만 들으라. 다른 말로 지금부터는 새로운 시작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곧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그래서 신약의 시작은 곧 예수라는 것을 이 변화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는 무엇이냐? 다시 이 제자는 무엇이냐? 제자는 구약 성경을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다른 말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구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읽으면 안 됩니다. 신약을 충분히 읽어야 돼요. 왜? 신약은 예수님이 시작이시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딱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듣습니다. 만약에 구약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구약 말씀만 보면요, 그 사람은요 유대교가 됩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또 구약을 제외하고 신약만 읽으면 말씀이 너무 얕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신약만 봐서도 안 되고 신구약을 같이 우리가 접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 변화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말씀 생활에 성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꼭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한 해에는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혹시 신약만 너무 중시했습니까? 구약도 같이 읽으신 여러분 되십시오. 구약만 읽으셨습니까? 신구약을 같이 읽어서 균형을 맞추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해에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변화사건은 두 가지 차원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본인에 대한 기도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도대체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 응답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써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한 재확인 시간이 바로 베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보시면 기도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어요. 다 같이 28절, 2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변화 사건은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바로 이전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죽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대단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냐고, 어떠한 죽음에 이르는 그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굽혀지지 않는 믿음의 담담이 필요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변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광을 체험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제 이 많은 백성을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는 순간 그때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후에 이러한 영광이 나에게 오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어떤 사람은 두렵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이 죽음 자체를 인간으로서 당하는 죽음 자체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맛보는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음을 맛볼 수가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부정인데, 최고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죽음인데, 하나님이 경험하면 안 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 영광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변화 사건을 비교해 보면 다 똑같은데 단 유일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 하나,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실 때 변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옷이 광채가 나고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먼저 보여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험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체험을 하고 나서 마음의 결심을 쫙 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지. 하지만 죽음을 경험한다면 이런 영광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 충분히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뭐 하는데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죽으러 가는 이 결심은 언제 했느냐? 바로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변화산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로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셨고, 중간중간에도 기도로 사명 감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사건도 이 기도로 재확인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사명을 감당케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아뢰는 것으로 우리는 다들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측면으로 기도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달파요. 하지만 기도가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가 없으면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예수님에게 있는 기도의 원리나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원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쓰러지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멘. 능력이 생겨요. 아멘. 굳게 결심하고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우리는 많이 힘들었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경제적으로 부하게 살았던 분들조차도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특히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었어요. 이럴 때 모든 목회자는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역사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로 사명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2020년 너무 삶이 힘들다라고 해서 주변 머리만 자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2020년 살면서 기도에 게을러하신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2021년도에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변화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 응답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에 이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필요할 때란 어느 때인가? 이제 죽으러 가야 할 시점이에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 변화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 변화 사건을 공생에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을 뽑아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시점에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3년 동안만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왜 그 전에는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지금이 바로 필요한 때니까. 바로 이때가 이 체험을 해야 될 때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체험을 예수님께 이 타이밍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 계산과 나의 계획은요, 틀림없이 오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요,
다 틀렸잖아요, 올해.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완전히 장악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은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이밍을 아시고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 영혼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정말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 많은 사명과 관련된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그 타이밍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기도입니다. 누가 보면 있는 것처럼 사명 감당하기 전에 기도, 제자를 뽑기 전에 철학기도, 많은 설교와 병자를 고치실 때에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 제자들이 이 계시를 깨닫도록 기도, 이 많은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명 감당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기도 사이클은 어떠하신가요? 정말 한 해로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나요? 기도 안 하면요, 마음은 원으로 돼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은 원으로 돼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졸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굳게 결심케 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해 2021년이 되는데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2년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로 성공하는 한 해가 되고야 말 것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연약하여 기도한다고 했지만 무너지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지 않고 이러한 생활로 2020년 지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한 해에는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로 또 사명 재확인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